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정할 때를 막 벗어나려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열다섯에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스리의 왕의 손에서 구해서 독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구해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시죠.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 드린 뒤에 아하스의 시계 뒤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아멘. 아멘. 예, 이스라엘 왕국이 원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는데 이제 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왕국과 나머지 지파들이 중심이 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으로 된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왕이 3명이 있었어요.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그다음에 솔로몬 왕까지 3왕이 지나고 솔로몬 왕이 지난 다음에 르호보암 왕 제위 시절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그 왕국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를 거듭하게 됐고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 20명의 왕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이제 그 대를 계속 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그 왕조가 다윗 왕조로 이어져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부터 제19대 호세 왕까지 왕조가 9개의 왕조,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9개의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의 왕조는 멸절을 당하는,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이제 뭐 처음부터 반역한 나라이고 또 여호와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왕조가 여러 번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애초에 태생부터 그렇게 된 왕조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책망을 받는,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죠. 남유다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 20명의 왕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오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어쨌든 간에 참 많은 사건도 있었고 대표적인 어떤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된 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좀 그래도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으로 평가를 받는지를 오늘 저희가 좀 살피려고 해요. 아까 뭐 교사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40분에서 45분 사이 예배를 마치려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최적 집사님 2부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저 뒤에서 너무 그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 그냥 핵심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드러난 걸로만 하면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했고, 그다음에 그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놋뱀이라고 해서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좀 읽어본 친구는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뱀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뭐 장막 안에 들어가서 다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모세가 놋으로, 그러니까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지팡이에 달아서 들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거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막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꿈쩍도 하기 싫고 병원도 못 가겠어, 걷지도 못 하겠는 거야. 119가 와도 뺑뺑이 할 것 같아서 싫어, 다시 타기도 싫어, 이러고 있는데 집 앞에 누가 와서 야 나와서 이거 쳐다보면 다 낫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들을까요? 저것도 또라이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냥 말겠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기어 나가가지고 그걸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출애굽기 저희가 기도는 다 병이 나아서 살아났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저 구리로 만든 놋뱀 형상을 봐서 우리가 나았어요.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겠습니까? 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 예, 신성하죠. 그게 근데 얼마나 그 성경에서 그 자취를 감싸, 그 기사 이후에 그 놋뱀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 시대에 와서, 열왕기 이때 와서,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이게 다시 등장해요. 그 놋을, 그 놋뱀을 히스기야가 느후스단이라고 지칭, 그러니까 놋덩어리야, 쇳덩어리야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거를 깨부시는 그런 우상 타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시절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사람들이 그게 정말 효능 있고 신통하다고 해서 정말 애지중지 보존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처음에는 야 이거 정말 대단히 정말 어떻게 보면 신통력 있네 하고서 지내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징표야,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신 어떻게 보면 상징이야 라고 하다가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뭔가 효염이 있고 뭔가 한번 이걸 만지면 나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게 점점 우상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이거 자체가,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쇳덩이일 뿐이에요, 히스기야 말처럼.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우상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 그리고 여러 곳에 있었던 산당들,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성전 중심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그러니까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이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갑니다. 이게 사실은 드러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어떤 외형적인 이야기고 업적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본질을 좀 봐야 되는 게, 그럼 히스기야 시절에 어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을 선하다 보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중심은 다른 왕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래 너는 다윗의 길을 쫓은 왕이구나, 선한 왕이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히스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성경을 좀 읽은 친구들은 히스기야 뭐 성경 안 읽었으면 모르죠. 히스기야가 누군데 이렇게 뭐 히씨도 다 있네 뭐 이렇게 하겠지만, 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의 제일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건은, 그가 죽을 병에, 오늘 본문을 읽었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벽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한 거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동안 그래도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애썼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집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해서 야,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치료해 줄게 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치료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고선 15년의 생명이 연장받은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무두장이집 얘기를 하면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다비다가 살아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지만 사실 15년 생명이 연장됐다. 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15년 더 산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한 50년 더 산다면 모르지만 근데 그 15년을 연장시켜 준 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확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정말 주님을 모르고 죽을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이 그 생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그거는 며칠만 생명이 연장받은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성경에 제일 인상 깊은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죽는 현장에 예수님 옆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 특히 이제 신약 시대에 유일하게 주님께서 직접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라고 선언해 준 사람이에요. 아주 명백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렀을 때 상급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아예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의 헌신이. 그래도 멸망받을 그 인생이 그 마지막 주님보다 먼저 죽었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달리신 그때 그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인생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산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면 생명이 연장되고 그 연장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연장시켜준 시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이제 남유다는 정확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 역시도 그 침공을 받게 돼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정복하려고 애를 쓰죠. 특별히 이제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다 포위하고 모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까지 모욕을 하죠. 와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그런 일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켰는데 니네라고는 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실상을 기록한 성경은 어떠냐면 그 부모들끼리 얘기를 해요. 이제 백성이 포위돼가지고 아무런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야, 오늘은 우리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니네 아이 삶아 먹자. 이 정도로 성경에서 아주 정말 처참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자, 그런 위기 속에 히스기야가 정말 그러한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실은 그 아수르의 침공에서 사실 벗어나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벗어나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사실은 이 메시지 이런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는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그러고 살고 있거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생을 좀 보십시오. 특별히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을 보면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시는데 그냥 익숙해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나 이런 어떤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누가 들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거지만 진짜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젊은 세대, 특히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아오지 않았고 20해 조금 넘게 살아왔으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겠습니까? 끼케야 이제 친구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입시 문제라든지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내일 먹을 게 없어. 내일은 집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 내일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걱정을 하고 자라진 않았을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요즘 애들 진짜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서로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알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죠? 알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세대 차이들이 나는가 했더니 자라온 시대와 환경이 완전 다릅니다.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어요. 1972년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이거를 발표하던 해입니다. 새마을운동이 막 시작하던 해예요. 보릿고개라는 게 여전히 있었고 집집마다 냉장고보다는 이제 아이스박스가 있었던 시절이고 TV가 겨우 이제 흑백 TV가 전체적으로 보급되고 이제 칼라 TV가 막 도입되려고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집에 전화가 있는 집이 10가구 중에 한 반 정도는 집에 전화가 있고 휴대폰 이런 거 상상도 못 했고요. 가구당 자가용 지금 한 집에 한 대씩 보통 평균이라고 1.2대인가 우리나라 그렇대요. 근데 그때는 0.3인가 0.2인가 그럴 시절입니다.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고요. 불량식품 이런 근절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는 게 그냥 문방구 앞에는 다 어디서 만든지 모르는 그 쫀득이 같은 걸 이제 팔던 시절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던 78, 79년에도 그랬던 거고 우리 최지혁 집사님이 태어나던 그 해에는 우리나라에 큰 변혁이 있었죠. 군부 정권이 이제 제2의 군부 정권이 세워지고 광주의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사회 혼란이 일어나던 그 시절이고 그 시절에 학교는 그냥 도시락을 싸가지고 난로 위에다 이렇게 데워 먹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을 자라왔던 그러니까 저희 시대에는 제 친구들 중에는 내일 학교 가는데 준비물을 살 돈이 없어서 나 내일 학교 못 가고서 안 오는 애들도 덜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을 자랐던 저이고 여러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잖아요. OECD 국가, 우리가 OECD에 가입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위기감이 저희들 세대와는 완전히 그러니까 공감 자체를 할 수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역시도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나요? 이해해 주세요. 좋은 부모님 만나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저희 집 애들은 그걸로는 감사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꼰대가 돼가지 이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세대든 아니면 저와 같은 세대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몇천 년 전에 이 구약 시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시는데 그건 뭐냐? 개인차가 다르겠죠. 여기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이거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하나는 보신다는 겁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네. 그러면 고민하고 걱정하죠. 우리 여러 방법들을 찾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3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오늘날이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세대든 지금 여러분의 세대든 하나님은 그거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윗세대인 제가 볼 때는 야 저게 무슨 고민이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나이가 돼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야 그게 뭐가 문제야?
야, 그거 우리 땐 다 그거 그냥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체감은 제가 어렸을 때 마주했던 그 어려움과 동일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이 문제들, 그러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사람. 자존감이 낮아진다 뭐 그런 걸로 많은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든 자존심이든 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례로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문제와 이건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라는 문제, 그걸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너끈히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내 힘으로는 어렵겠네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내 힘이 아닌 다른 뭔가를 찾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해결해 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겠죠. 야, 누가 이걸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 돈이면 이거 좀 돈 빌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내 힘으로 벅차고 어려운 문제라면 다른 힘을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무능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능하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다시 얘기하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겸손의 생활을 해온 사람이 하나님, 위기 때, 어려움의 문제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발걸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야. 늘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소위 요즘 말하는 자존감이 높아서 다 할 수 있는 자신감 뿜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지. 나는 무능한 존재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하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여러분 것으로 체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 가고 수업 듣고 집에 오고 뭐 인터넷 하고 뭐 유튜브 보면서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겸손해지기는 만무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아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복주시길 원하고 그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겸손이 몸에 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영적 체질을 체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겸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냐? 일상생활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해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는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 어원이 엎드리다예요. 엎드리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엎드립니다. 그냥 바닥에 완전히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보입니까? 나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든 본질은 똑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갈 때 예배의 시간이 거듭되고 예배가 반복되고 내가 예배자로서 갖춰지면 갖춰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내 무능의 현장에 하나님의 전능이 임하는 그런 겸손의 신앙의 체질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겸손의 신앙의 체질을 갖춘 사람만이 인생을 살아가다 마주하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 답이 안 보이는 일들을 마주쳤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기도 잘해서 15년이나 연장받았네. 그걸로 감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을까? 야, 이 사람은 왜 이 어려운 문제를 다른 왕들처럼 이집트 군사 원조를 받거나 다른 데 어떤 기대는 게 아니라 야,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한테 의지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성이 됐을까? 그런 어떤 영적 체질을 가졌을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해왔던 예배자로 살아왔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성과 신앙의 성품을 갖게 됐고 그런 겸비한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에 인생의 위기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나의 무능의 현장에 모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겸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신앙의 겸손한 체질을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 여러분 매일매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주일 이 예배에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힘쓰고 노력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